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지혜롭게 이 때를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인데요.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저희가 아버지께 기도와 찬양의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비록 성전에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모든 생활이 제한되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광기에 어지러운 바람이 불고 있고 모든 넘쳐나는 헛된 정보와 방대한 지식에 묻혀서 저희들 갈피를 잡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돈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만을 간구합니다. 그 지혜만이 저희들의 무지함과 굳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저희들을 붙잡고 그 지혜만이 저희들을 살리는 길임을 아오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 혼돈의 시간에서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하므로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워 모든 악한 것들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며 아버지의 말씀만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배 목사님이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매일의 양식을 삼고, 또한 저희들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게 하소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을 교훈하고 인도하시도록 능력의 종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 발레오 교회의 모든 나이 드신 성도님들부터, 그리고 어린 강우, 이선, 그리고 현지자매의 태아에 이르기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께서 그 날개 밑에 품어주시어 모두 어려움 없이 강건히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모여 성전에서 예배하며 웃으며 친교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사람은 평소에는 이상과 또 믿음으로 상황에 대처하다가도 다급한 상황에 처하면 상식과 이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을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아버지 집에는 야곱을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미리 사람을 보내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화해의 메시지를 받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재산과 또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서 살아남을 작전을 세웁니다. 그는 형 에서가 무서웠기 때문에 또 외롭고 답답한 심정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은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빠졌을 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고 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정작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망에 빠지자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찾는 시작입니다.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로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야곱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야곱은 염려하고 또 의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하셔도요,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은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기의 재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떼어가지고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야곱은요, 물질을 조금 사용해가지고 물질을 좀 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은요, 세속적이고 인간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그러니까 모든 종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일부분을 떼어가지고 형에게 보내는데요. 다 자란 짐승만 550마리예요. 아마 새끼들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많은 짐승을 선물로 보냈다는 것은요, 야곱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형과 화해하고 싶어하는 야곱의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로 헤어질 수 있는 관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헤어질 수 있다면 차라리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헤어질 수 없고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일 때 갈등은 더 커지는 것이죠. 부부는 헤어질 수 없죠. 또 부모 자식도 헤어질 수 없죠. 그런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아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야곱은요,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가축을 보냈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야곱이요. 자, 그는 소와 염소 또 양, 약대 무리를요, 낙타 무리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5무리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한 떼와 다른 한 떼가 이동하는 사이에 거리를 두고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에서가 5번에 걸쳐서 선물을 이렇게 받으면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5번 선물 주면 마음이 조금씩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에서가 공격을 해오더라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다고 하는 계산에서 이런 작전을 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참 이렇게 계산적이고요.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해를 청하고 용서받기를 원해서 많은 선물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면서 자기가 빠져나갈 곳을 마련한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형 에서에게 접근하고 있지만요. 사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는 몹시 불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불안한 겁니다. 인생은요, 두려운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 돈을 벌어서 높은 지위를 얻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의 마음은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삶 속에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존재할 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삶 가운데 어떤 불행이나 두려운 일을 닥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 속에서 이미 불안한 겁니다. 이미 불행한 거예요. 야곱도 형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벌써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현재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가축을 이끌고 가는 종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자, 보십시오. 야곱은 종들에게요 이렇게 시킵니다. 너는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것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에서는 주라라고 말하고 주라고 하고 야곱은 종이라고 표현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깍듯이 예절을 갖추고는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야곱이 뒤에 온다는 말을 빼놓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왜 그럴까요? 야곱이 불안하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도 에서를 만나가던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두 번째, 세 번째 무리를 이끄는 종들에게도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것이 동생 야곱이 보내는 예물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꼭 주 에서라고 말하고 나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말해라. 이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뒤에 야곱이 따라옵니다 라는 말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듭해서 당부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요 참 애처롭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불쌍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요
참 화해의 길은 멀고도 멀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길은 참 멀다. 여러분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분노를 품고 복수심을 갖게 되었을 때, 특별히 가족 사이, 형제 관계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요,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참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화해라는 것은 참 멀고도 먼 길이요, 용서라는 것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해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사람들 간에, 또 지역 간에, 여러 가지 나라와 나라 간에 모든 사람들은 화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화해는 참 어렵습니다. 용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야곱의 심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보십시오. 그 앞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더라. 그렇게 주도 면밀한 대처를 해놓고 나서도 야곱은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잡니다. 자, 야곱이 예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보냅니다. 근데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혹시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아무리 자려고 해도요, 잠이 안 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위기와 갈등 앞에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야곱이 밤에 일어났다고 하는 표현은요, 그가 참 얼마나 심각하고 고민스러웠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그가 밤에 일어났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해서 아예 잠자리를 거두어 버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한밤중에 자기의 아내들과 11명의 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아들들을 먼저 목적지로 보냅니다. 야곱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와 아내들과 자녀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한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한 야곱은요, 물질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까지 이용하냐면 가족까지 이용합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까지 이용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가족을 이용해가지고 정치까지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야곱이 이런 지경까지 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그가 20년 동안에 그 마음속에 깊이 사로잡고 있었던 죄책감과 불신, 또 염려나 또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방어하고 대처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행복을 얻고자 하면 할수록 행복은 없어 보입니다. 불안을 제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시도해 봅니다. 그러나 더 불안해집니다. 돈을 많이 벌면, 돈을 가지면 불안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벌어보지만요, 소유는 불안을 만들어요. 돈을 벌면 벌수록 불안은 더욱더 커질 뿐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 한 칸에 사는 사람은요, 방 한 칸만큼의 불안이 있고 방 10칸에 사는 사람은요, 10칸만큼의 불안이 있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불안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행복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항상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다니 안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사람을 두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독은 깊어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까지 모두 다 내어주고도 불안해합니다.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야곱은 재물도 보내고 자녀들도 보내고 아내까지 모두 다 떠나보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야곱이 밤에 말이죠.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그 재산들을 다 데리고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복강 건너편에 가족을 두고 강을 다시 도로 건너옵니다. 다시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게 되는 것이죠. 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면 외롭습니다. 사람을 착취하면 외롭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자기가 모두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 그리고 고통 그런 것 때문에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은 그를 자포자기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포자기의 끝, 이 고독의 맨 끝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야 처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위기를 겪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몇 가지 위기를 겪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기는 위기인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재산을 조금 잃었다든지 병을 얻었다든지 또 자기의 계획이 조금 실패했다든지 이런 위기는요 견딜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위기는 내가 아무리 기다리고 인내를 아무리 해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병이 들어도 죽을 병에 걸리면 불가능해집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파산을 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망할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적당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만날 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야복 강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신론자나 또 불교나 다른 종교를 가져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입니다.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몰랐는데 교회에 처음 왔다가 우연히 그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입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누가 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직분도 있습니다. 그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의 부모도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에 부딪힙니다. 그 순간에 그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가짜구나, 내가 헛믿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위기에 부딪혔을 때, 절대적인 고독에 부딪혔을 때 내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다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경우는 후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을 보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있어도요, 야곱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없어요. 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자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절대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자녀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다 보낸 다음에 홀로 남아서 고독과 위로움에 직면했을 때 그 감정은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는 인생의 절대 고독과 두려움 앞에 부딪힌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때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헛믿은 건 아닙니까?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그거는 많이 했는데 교회도 오면서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만났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앞에 아무 능력도 없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예수님에게도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인생에서 너무나 큰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요, 땀이 피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땀이 피가 될 정도의 그렇게 심각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심각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냥 적당한 하나님일 거예요. 진정한 심각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절대적인 죽음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몇 가지 독특한 표현들이 나와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밤이 맞도록, 한적한 곳에 나가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은요, 허무주의의 고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고독입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 그분의 현현 앞에서 내 존재를 다 던지는 그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시고 피난처이시고 견고한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24절에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새벽까지 천사와 씨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씨름입니다. 기도는요, 그렇게 감상적인 감상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저 넋두리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야곱이 겪은 사건에 의하면 기도란 천사와 뭐 하는 거다? 씨름하는 거다. 새벽까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은 새벽까지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야곱은 고독에서 탈출합니다. 절망에서 탈출하고요. 인생의 허무와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여러분의 절대 고독과 위기를 견디게 하시며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새벽까지 씨름했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발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다 개인적으로 독대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아마 내년까지 계속 이 상태로 계속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지 않을까. 언제 예배드릴지 기약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가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한번 모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우리 다음 주일 7월 12일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몸에 열이 나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 또 병약하신 분들, 또 나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10시에 각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계속 드리는 거 아니고요. 일단 일시적으로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통제를 잘 따라주시고 또 컨트롤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은 8월 첫 주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제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고 어렵다고 여러분이 안 따라주시면 교회에서 모일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당이나 친교실, 교회 곳곳에 핸드 세니타이저를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어디 만지셨거나 또 틈틈이 자주 핸드 세니타이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스크가 없는 분들은 교회에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나눠드리긴 하겠는데요. 가능한 여러분들 마스크를 꼭 쓰시고 교회에 와주시고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 입장하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페이스 쉴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그 플라스틱으로 된 게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를 쓰셔야 합니다. 하나는 마스크, 하나는 페이스 쉴드를 쓰셔야 예배당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 들어가실 때 뒷문으로 입장하시고요. 그리고 퇴장은 옆문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가족은 같이 앉으셔도 되지만
가능한 한 떨어지셔서 그렇게 앉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보는 없습니다. 주보는 만들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은 헌금함에 들어오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제 배사모나 또 우리 김복선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사용을 잘 해야 되는데요. 화장실에 페이퍼 타월과 페이퍼 토일릿 커버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수건을 쓰지 마시고 다 일회용 페이퍼 타월과 페이퍼 토일릿 커버를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은 여러분 잡지 마십시오. 문을 잡지 마시고 문을 잠그지도 마십시오. 살짝 닫기만 하시고요. 발로 그렇게 하시면 안에서 불을 켜고 사용하시면 밖에 사람이 주의해서 보면요.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실 사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친교는요. 야외에 나무 그늘 밑에 우리 벤치가 있는데 그곳에 의자도 좀 갖다 놓고 테이블도 더 갖다 놔서 그곳에서 간단히 친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선교 회장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좀 떨어지셔서 얘기도 나누시는데요. 음식을 드실 때는 마스크는 벗으셔도 되지만 페이스 쉴드는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는 벗으시고 페이스 쉴드는 꼭 쓰신 상태로 음식도 드시고 옆 사람과 또 교제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우리가 잘 모여서 어렵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
알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발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